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10월 17일 화요일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기셔서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선지자를 통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이세벨의 고향인 곳이고 바알 숭배와 아세라상을 섬기는 어쩌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적의 심장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가뭄과 죽음의 땅,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는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또 부탁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 여인은 안 되겠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도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뿐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한 말대로 해라. 그러나 나를 먼저 먹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 식구가 돼서요 여러 날 먹었대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 여인은 나의 소중한 아들이 죽었잖아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저 한동안 잘 먹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의 탓을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엘리야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 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여인과 아들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과부의 마음도 알 것이고, 그 아들이 몇 살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엘리야하고 재밌게도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요. 그 여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제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사건인데 엘리야 보기에는 2가지의 사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고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그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고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와 나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첫 번째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았어요. 긴 가뭄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왜 나뭇가지를 주었어요? 이제 먹고 죽어야 되겠다. 더 바라는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죽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네요. 죽으려고 했잖아요. 내 의지로 죽으려고 하는 것과 죽어지는 것과 다른 것인가요? 원래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자기 모든 것은 아들이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더 나은 삶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남은 음식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그 여인은 선지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더니 탓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함께했던 엘리야 또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인데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여인은 선지자를 탓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인처럼 탓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루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저의 살 길은 오직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